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마음 들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 높여서 사랑해요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내 모든 생각들을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를 받아주세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 크신 사랑 모두 기억할 수 있을까? 나 평생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지현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에 앞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만약 죽었던 나의 형제, 자매, 가족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도 시체가 썩어 냄새까지 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가족을 살려주신 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신 분에 대한 그 마음도 평생 다 갚지 못할 은혜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고요. 또 예수님께 평생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마이블로와 같이 다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이니까 나이 차이도 뭐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즐거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대천 해수욕장에 들렸습니다.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들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애들 3명이 튜브를 타고 놀다가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밀물때여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마 빨리 나와 그러는데요. 애들이 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막 뒤쫓아갔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쌤, 발이 안 닿아요. 와, 애들이 지금 이제 튜브를 타고 있어서 감이 없는지 여전히 희죽희죽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달려가면서 주위를 보았습니다. 근데요,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며 다짜고짜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신히 진짜 아주 간신히 튜브를 딱딱딱 잡았어요. 다행이다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뒤를 돌았는데요. 이런, 제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발이요 땅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파도가 막 치는데요. 제 머리 위로 치더라고요. 와, 이 애들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쌤 달려요. 저는 그때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 성경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났겠죠? 그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튜브를 막 잡고 막 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데요. 어디선가 이 구세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는 아니고요. 쌤 잡아요 하며 남자애들이 얕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한 줄로 서서 이미 제 코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확 잡아 이렇게 끌더니만 제가 확 끌려갔습니다. 와, 진짜 죽다 살았어요. 살아나서는요, 한동안 그 죽을 뻔한 공포 때문에 며칠을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구해준 이 남자애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평소에는 교사로 내가 그냥 맡은 아이들이니까 조금 이뻐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냥 가슴 터지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월급, 용돈, 돈이란 돈은 다 애들한테 썼어요. 진짜 애들한테는 아까운 게 없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참 비슷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2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초대해서 예수님을 위한 감사 잔치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마르다가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 치킨, 피자, 탕수육, 갈비, 족발, 보쌈, 곱창, 파스타 뭐 우리가 좋아하는 별의별 음식들을 다 했을 거예요. 막 먹고 마시며 즐겼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그 자리가 굉장히 즐거웠던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이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를 와장창 깨트려요. 어떻게 깨트리냐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향유가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요즘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경우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양도요 300ml밖에 안 돼요. 물 1컵 정도 양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 좋은 향유를 왜 낭비하는 거야? 3천만 원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어쩌면 좀 합리적인 말이기도 해요. 3천만 원을 발에 쓰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적게는 한 3,000명,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는 이 돈이 탐나서 이야기한 거라고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3천만 원을 들고 와서 예수님 이 돈으로 좋은 일에 써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시면서 꼭 필요한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주머니,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 아파요. 그래서 지금 즐거웠던 분위기가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이 향유가 갖는 의미예요. 이 향유는 왕족의 경우 왕을 임명하는 대관식에서 사용했고요. 일반인의 경우는 장례식에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인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근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곰곰이 상상해 보면요 조금 뜬금없어요. 얼마 전까지 나사로가 아팠고 또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에서 야탐역까지 갔다 오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역시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딱 듣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1장 5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명수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사로와 그 가족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감사잔치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걸 알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가족에게 오신 거고요. 베다니 이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가족들과 또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3천만 원짜리 향유에 눈이 멀었지만 이미 마리아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향유를 부었던 안 부었던 잔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는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 관계를 말해줘요. 그들은 서로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서로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물으십니다. 나는 나보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너는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 물음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만큼 소중한가?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마리아처럼 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고백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에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나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박히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마리아와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명수배받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리라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이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을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향유를 받으시고 주의 손과 발에 이들의 손과 발이 포개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간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마이블로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로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은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예배일기를 쓰는 것이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들 예배일기 쓰는 것을 잊지 않고 꼭 작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로 청소년 클릭하고 주님과의 합력을 보는 마리아 이름 마이블로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중2 친구들도 열심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적었고 예배일기 자신의 전부를 그린 마리아를 다 작성하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